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며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이 교회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구원의 이야기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의 시작점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교회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 종려주일과 또 종려주일이 지나고 나면 찾아오는 고난주간, 순환주간이라고도 하는데 이 주간이 매우 우리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거나 우리 교회처럼 부흥회를 하거나 여러 형태를 따라서 이 날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금식을 하고 묵상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게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갑자기 오늘 제가 초등학생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아침에 밥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밥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인 제 입장에서 그게 매우 큰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배웠는데 저희 어머니도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혼란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고생했다고 이렇게 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예수님 죽으셔서 못 먹는다면서 그랬더니 부활하셨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저에게 매우 이렇게 추억이 있는 절기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다 그러하실 것입니다. 여러 추억이 있고 교회력으로 매우 중요한 이 종려주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절기를 보내면 좋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중 그 세 가지 길을 살펴보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는 더욱더 다른 사람들보다 이 날을 잘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종려주일이 지나 고난주간이 오고 부활절을 맞이할 때 1주년 예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더 이 날이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한 살을 더 먹었기 때문이죠. 어린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신생아에서 우리 교회가 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살 신생아 아이는요, 기어다녀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돌이 되면 걷기 시작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장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여러 이유로 또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며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면 이제 우리는 한 살을 더 먹었으니 2살이 되었으니 돌을 맞이했으니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 부활절과 1주년 예배를 준비하는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세 가지 길을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며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잘 지나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믿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택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죠. 근데 그 시작점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입성인데, 예루살렘의 이 입성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실지 아셨을 것입니다. 입성 이후에 고난을 당하시게 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것에 순종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 순종의 모습이 오늘 본문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 오시는데, 그 본문이 적혀있는 이 1절에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벳바게입니다. 이 벳바게라는 단어의 뜻은 덜 익은 무화과의 집으로 한 마을을 뜻하는 단어가 이 벳바게입니다. 이 벳바게, 그냥 무화과의 집도 아니고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을까요? 일단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마을에는 뭐가 많았을까요? 무화과 열매를 맺히는 나무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화과가 아니라 어떤 무화과죠? 덜 익은 무화과가 많은 거예요. 무화과라는 열매는 2, 3월 달에 첫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첫 열매는 당도도 없고 맛도 없어서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다 따야지만 그 뒤에 나오는 열매가 맛도 있고 당도도 있는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품 가치가 없는 2, 3월에 열린 첫 열매를 다 따내야지만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나무를 따면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마이너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먹고 싶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나무에 맺힌 무화과 열매를 다 따먹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맛도 없고 당도도 없고 상품 가치가 없는 이 무화과를 따기 위해 이 벳바게 지역으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사는 자들이 그 마을에 모이기 시작했고, 벳바게라는 마을이 형성이 돼서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소외된 자들이 모인 곳이 이 벳바게인 거예요. 근데 그 벳바게, 소외된 자들이 모인 그곳,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무시당하는 그곳에 누가 지나가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시는 것도 아니죠. 왕으로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어디를 지나가시는 겁니까? 벳바게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벳바게 이후에 또 다른 도시가 있죠. 어디 도시일까요? 베다니인데요. 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마을입니다. 외곽에 있다는 건 어떤 말일까요? 이것도 벳바게와 마찬가지로 소외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냥 소외된 자들도 아니고 이 베다니는요, 나병 환자, 나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나 환자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모여 사는 이 베다니도 어떤 곳이었을까요? 소외된 마을이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길을 어디를 지나가시는 겁니까?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가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가시는 곳은 벳바게와 베다니와 같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의 누구의 마음이 그들에게 다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들어있는 거예요.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셨으며, 순종하심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무시하는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까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죠. 왕이라면 어떤 것을 타고 행차를 해야 될까요? 거대한 말을 타고 행차해야 될 겁니다. 그냥 말도 조랑말 같은 것이 아니죠. 검정색 말이나 흰색 말처럼 거대하고 웅장한 그러한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이 왕의 행차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려한 도시와 왕궁을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무시하고 모두 외면하는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죠.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왕이 임하나니 그 왕이 무엇을 탄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종려주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따라 걸어가야 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가십니다. 순종하심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순종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고난주간을 지나 1주년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을 원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 소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외로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함께 따라가야 되는 길이라면, 이 두 번째 길은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야 할,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길이 이 외로운 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1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듣자 그들이 모여서 옷을 벗어서 옷으로 길을 만들고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더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온갖 찬양과 온갖 경배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온 성이 소동했다. 온 성이 떠들썩할 정도로 한마디로 말하면 축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당시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대략 200만에서 270만으로 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곳에 모이게 된 것이죠.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수단도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 모인 것이죠? 200만에서 270만이나 모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호산나 영광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제, 엄청난 예배, 엄청난 찬양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찬양과 엄청난 경배가 울려 퍼지는 그 예루살렘의 입성 가운데 예수님은 조금 특별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19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온 성이 떠들썩하고 축제가 열었는데 온 사람들이 기뻐하며 경배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운데 기뻐하시거나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보시며 그들을 보시며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신다, 우셨다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때 당시 예수님은 통곡하여 소리내며 슬피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엄청난 축제와 찬양과 경배 가운데 왜 소리내며 통곡하고 계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 이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이 박해가 심했는지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이 대학살은 성경 전체에 들어있는 어떠한 고난보가 어떠한 학살보다 더 큰 학살이었다 이야기할 정도로 피바람이 물어치는 거예요. 축제의 현장이 핍박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퍼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200만이나 모이는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이 불과 3, 4일 만에 어떻게 됩니까? 태세를 전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다락방 모임에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한 성도님께서 아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도 하고 막 홍해바다도 건너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이 어떻게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였다고 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느냐 질문하시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들에 비해서는 양반들입니다. 그들은 40일이라는 부재 시간이 있었지만 이들은 불과 며칠입니까? 10일도 아니고 3, 4일이에요. 방금까지 그 엄청난 경배와 찬양을 올렸던 이들이 불과 3, 4일 만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왜 그렇게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로 변했을까요? 19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제자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들의 찬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며 그들은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제의 목적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일어날 기적과 역사를 바라보며 그들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저 기적의 사나이,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왔으니 배고픔은 사라지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자 자신들이 원하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며 자신들에게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복을 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니 예수님을 경배하던 예수님을 찬양하던 자들이 태세를 전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외로우신 것이죠. 200만이나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거나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우시며 외로운 길을, 쓸쓸한 길을 예수님께서 나 홀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찬양이 그러한 찬양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의 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둘째를 출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가 출산한 건 아니고 제 아내가 출산했는데요. 둘째가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물건도 막 사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옷도 사고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둘째 나오는 게 기다려져? 그래서 제가 기다려주지, 빨리 보고 싶어 그랬는데 갑자기 아내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나는 둘째 출산한 날이 너무 무서워. 우리 첫째 때 15시간 진통했던 거 기억나지? 나는 그날이 너무 무서워 그러는데 제가 그때 이거 뭔가가 잘못됐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나도 사실 안 기쁘다고, 얼마나 무섭냐고 태세를 전환한 거죠. 저와 아내의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만들어 놓고 그러한 메시아여야만 하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기뻐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그 200만, 270만 중에 자기 편에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보며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겁게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이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모임이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을 찬양했다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자들과 같이 태세를 전환하여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의지대로 안 되면 예수님이 어딨냐고 소리치는 자들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속 홀로 외롭게 슬퍼하시며 통곡하시는 예수님을 만든 것은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만들어놨던 그들의 잘못된 믿음, 잘못된 찬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의심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짜증나게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똘똘 뭉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11장 10절에는 그들의 그 믿음의 형태가 드러납니다. 1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의 뜻은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십자가의 구원일까요? 아닙니다.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배고픔에서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소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뜻, 나의 의지, 그것으로 똘똘 뭉친 것이 이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자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찬양하던 소리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홀로 외롭게 두며 외로운 길을 걸어가시게 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예수님께 진짜 믿음, 진짜 찬양, 진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나아와 예수님과 같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회복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순종의 길을 건너 외로운 길을 건너신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회복의 길로 건너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온갖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승리,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나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제자들로 유대인들을 회복하시고 세계를 회복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일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무시하거나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연약한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전 세계를 회복시키실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며 참 안타까운 것은 과거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는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찬양해도 내가 그 뜨거움이 있었어. 내가 옛날에 제자 훈련 받을 때는 어땠어? 과거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밥도요, 어제 아무리 맛있는 거를 먹어도 놀랍게도 오늘 되면 배고픕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을 어제 먹어도 오늘이 되면 배고픈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어도 오늘을 살아가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이 부흥의 기간이 우리가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돌이켜 순종의 길, 회복의 길로 걸어가는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절과 1주년 예배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죠. 우리를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주실 예수 그리스도, 홀로 외롭게 내버려두지 않고 순종의 길, 회복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따라 회복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걸어가신 세 가지 길, 순종의 길, 외로운 길, 회복의 길, 어디 길에 지금 서 계십니까? 외로운 길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전히 내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돌이켜 순종의 길과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져 일어날 힘이 없다면, 십자가를 묵상할 만한 은혜가 나에게 없다면 나를 회복시키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저는 이번 이 종려주일을 지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부활절과 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며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외로운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가 그런 회복의 길로 걸어가는 은혜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주년이 지나 한 살을 더 먹고 돌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성장을 하여 과거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실지라도 커밋시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회복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전케되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세상을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들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우리들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 마음을 열어 마음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폭풍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이제 눈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눈들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 폭풍 속에도 믿음으로 주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제 눈들어 주님께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길, 회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마음으로 주님의 그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길, 회복의 길, 예수님을 외롭게 쓸쓸하게 내버려두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네 영광 내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내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복음을 바라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들의 능력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외로운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순종의 길, 회복의 길, 복음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사오니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 건강의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환우들 주여 건강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오니 주여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실 때 건강히 발목 잡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환우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오니 주여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어려움, 세상의 어려움,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세 가지 길을 묵상해보며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기도하며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입성을 보며 축하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졌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과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회복하실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회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부흥회 있습니다. 부흥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 들었던 또 기도했던 그 모든 내용이 부흥회를 통해 회복되며 승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살을 더 먹어 2살이 되는 우리 교회, 돌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로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 와서 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여 주심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부흥회를 기대하며 1주년 때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가신